속에서 잘 지냈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7, 8월 여름이 아닌데도 7, 8월 날씨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구가 온난화, 따뜻해진다라는 말을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이제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더워지면 어떻게 하나는 걱정도 들긴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참 많이 살죠. 우리 지구라는 별, 아주 독특한 별에 70억이 넘는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한 절반 이상이 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가장 많은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생긴 것도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말은 이제 동양의 많은 수행 종교들, 우리의 욕심을 절제해서 우주의 원리인 도와 합치가 될 수 있다. 도를 깨닫는다. 그걸 득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득도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겠죠. 또 제가 대학에서도 가르쳐 보면 믿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도, 저도 신학생 때 많이 의문을 가졌던 게,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착한 일은 안 해도 되는가, 그리고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10년 넘게 그것을 고민하고 책도 보고 또 삶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착하다는 게 뭡니까? 착함의 정의와 그 기준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고 또 나라에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 여러분들은 젊은 나이니까 아직 평가가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의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은 그 착함의 기준에 든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자, 그럼 만약에 3가지 조건이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토록 이웃을 위해서 적어도 1,000만 원은 도와줘야 된다. 1번. 2번, 동네 휴지를 평생 100kg는 주워야 된다. 3번째, 홍수나 지진이나 이런 재해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을 찾아서 시간과 몸으로 봉사를 100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 나라의 세금은 어느 정도 이상 바쳐야 된다. 5번, 6번 이렇게 나가면 10번까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구원 얻을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네.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착한 것으로 천당에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라마다 틀립니다. 착함의 기준이. 시대마다 틀리고요. 문화마다 틀립니다. 예전에 그 원시부족의 그 문화를 공부한다고 어떤 몬도가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남자가 부족해요. 막 전쟁이나 사냥을 나가서 죽으니까. 그래서 그 처녀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축제를 벌이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들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면 여자들이 뛰어가서 잡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게 착한 거예요. 그게 나쁜 짓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떤 부족에서는 어른이 될 때 여기를 찢어가지고요, 여기를 잡아당겨요. 잡아서 여기를 대나무를 이렇게 꽂아요. 그거 보셨어요? 아마존의 눈물? 그 나라에 그거를 서양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 부모가 집에 같이 살겠어요? 감옥에 가겠어요? 다 감옥에 가요. 그 부족은 그게 어른이 되는 시기예요. 그게 문화예요. 착하다라는 거는 다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마다 있는 거지, 절대적인 착함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 그걸 누가 정하겠어요? 유엔에서 정하나요? 착함의 정도를? 아니면 대통령이 정하나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노량진교회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이제 교육부를 지도했어요. 이제 전도사님들이 있었고
제가 마지막 주는 이렇게 부서를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축도를 했어요. 순서대로 이제 고등부부터 쭉 내려가는데 제가 이제 청년부 목회에 주력하다 보니까 까먹은 거예요. 유치부 설교하는 날인 걸 까먹고 토요일에 청년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유치부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오시는 날이죠? 본문하고 제목 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엄청 당황을 한 거예요.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청년부 설교를 준비한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거를 그냥 읽었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그때 막 체면 구기고 생각 못했는데 몇 시간 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직한 건데 그냥 믿음은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이랬어요. 그랬더니 유치부 전도사님이 제목이 조금 어렵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이게 유치부 설교지. 순간 침묵이 서로 어색하게 흘렀는데 유치부에 맞게 그냥 할게요. 그냥 그 제목으로 해주세요. 이러고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부 설교하던 것보다 막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일 유치부 설교를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하는데 노아 이야기는 애들이 재밌어 하니까 이걸 동화식으로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치부 설교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빤히 이쁘게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 알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고 아는 애들은 또 대답을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네 그러는 거예요. 그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큰 비가 계속 내려서 물이 차면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숨 못 쉬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큰 배를 만들어서 비가 많이 와도 그 속에서 동물들하고 노아의 가족은 살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왔잖아요. 비가 안 올 때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막 놀린 거예요. 비도 안 오는데 먹구름도 없는데 무슨 그렇게 큰 배를 지어? 미쳤나 봐. 막 놀리는데도 노아는 계속해서 아들들하고 같이 나무를 만들었어요. 마을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맨 앞에 앉은 여자 애기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노아 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설교하다가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걸 처음 봤죠. 근데 그 말이 너무 또 맞는 말이고 똑똑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착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마을 사람들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깊은 깨달음인지 모릅니다. 착하다는 건요, 동네 휴지를 줍는 거,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착한 거지만 제일 착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머리만 좋은 사람들, 삶으로 실천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얻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노아는 믿음은 성숙하고 큰 믿음을 가졌는데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없어서 배는 안 지었어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죽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정식 군사들도 아니에요. 전투를 하면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개입한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싸우지 말아라. 성을 공격하지 말고 찬양하면서 7바퀴를 돌면 성이 무너질 것이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장군에게 목숨을 걸고 일당백의 정신으로 싸우세요. 이게 쉽습니까? 아니면 싸우지 말고 성을 돌아. 그럼 무너질 거야. 이게 쉬워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신앙은 쉽고 착한 일은 어렵다라는 편견 때문에 그 질문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순종이 더 어려운 차원의 문제고 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의 파라오가 할 수 없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출애굽을 허락했다가 생각할수록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나한테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있고 저것들은 노예들이고 정식 군대도 없는 사람들인데 왜 내가 진 거지? 막 화가 나가지고 기병대를 끌고 다시 죽이러 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을 사람들, 백성들은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불편하고 자존심은 상해도 밥은 먹고 살았는데 이 광야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굶어 죽을 거야, 막 이런 소문 퍼지죠. 조금만 불만이 있어도 모세한테 돌 던져서 막 죽이려고 반항하죠. 홍해바다를 건너려고 할 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쫙 갈라놓고 빨리 건너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군대는 쫓아오는 상황에서 흥분하지 마시라고. 이 바다가 갈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쉬워요.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가장 깊은 차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은 다 미래지향적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미래의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배를 지어라 했을 때 홍수가 났나요? 미래에 나는 거잖아요, 홍수는. 그 사이 시간을 기다리고 묵묵히 배를 짓게 하는 힘이 뭔가요? 그게 믿음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성취를 갖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비전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어디겠습니까? 네,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묵상을 하십시오. 자, 지난주 숙제 하셨어요? 숙제 내줬나? 네? 어디 읽어보라 그랬죠? 네? 네.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라 그랬죠? 바울의 변화를 읽어보라 그랬죠? 자, 읽어보신 분, 사도행전 9장 기억하고 읽어보신 분. 한 분, 두 분. 성가대에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 막 부흥사가 막 더 야단치던데, 성가대는 뭐 잘못하면 그런 기억이 나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도 잊어버리고 숙제 잘 안 하잖아요. 어려운 일이죠. 간단해 보여도. 자, 미래에 드러난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미래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게 믿음인데, 이게 자꾸 경험을 해야 축적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처음부터 믿음이 너무 좋아져서 그렇게 순종을 한 건 아니죠. 아브라함도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성숙한 다음에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은 그렇게 막 칭찬한 게 없어요. 야단 맞은 적이 더 많죠. 그리고 제자들이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거 정말 성숙한 제자다, 훌륭하다 이렇게 느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오히려 12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되게 믿음으로 칭찬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두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뭐가 있죠? 어떤 사람이 칭찬을 얻었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더라. 네, 부장이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8장 찾아보면, 자, 8장 5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교독을 해볼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닿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알아듣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100명의 장 이런 뜻이에요. 천부장이라는 건 1000명의 장, 군대 조직의 지휘관의 이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중대장, 연대장 이런 말이에요. 로마의 장교죠.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권세가 다르죠. 전 세계 최강의 군대 로마, 그리고 이스라엘은 식민지 지배를 받는 나라. 그러니까 로마의 장교는 너무 높은 사람이죠. 뭐 갔다가 고문을 하거나 죽여도 말 못할 정도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자기가 출세하게 해달라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이 아프다고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아프다고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누가 아파서 지금 찾아왔습니까? 몰라요? 지금 읽었잖아요. 예, 하인이 아파서 지금 찾아왔잖아요. 노예잖아요, 노예. 이 시대에는 병들거나 일을 못하면 새로 노예를 사오고 너는 이제 알아서 살고 죽든지 말든지 해라. 그런 시대예요. 물건이에요, 물건. 새로 젊은 노예들을 시장에 가서 사오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로마의 장교가 자기 신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랍비에게 와서 이 구원을 요청했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에는 감정이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거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거는 묵상의 힘이에요. 주석이나 이성적인 책을 보고 그걸 느끼지는 않아요.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거는 그림도 안 보이고 해설도 안 나와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얼굴도 안 보이고.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죠? 중요한 단서가. 네? 니네 집에 가자. 니네 집에 가자. 여러분, 이게 퀴즈를 내면 1번 기분 나빠서 한 말이다, 2번 매우 부담스러워서 한 말이다, 3번 조롱하면서 한 말이다, 4번 종을 위해서 온 게 기특해서 한 말이다. 뭐겠어요? 4번이죠. 다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찾아왔는데 이 친구는 지금 자기 노예를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기에 너무 귀한 거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다, 낯설 거야, 집에 가봐, 이렇게 안 하고 가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가자고. 그런데 더 놀라게 한 게 뭡니까? 백부장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제가 집에 가면 나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쉽습니까? 이게?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낯설 거야, 가봐. 저 갔는데 안 나면 어떡하죠? 또 와야 되잖아요. 힘들거든요. 저 여기 굉장히 창피나 위험을 무릅쓰고 온 거거든요. 이 양 고쳐주실 거면 제가 보는 데서 확실히 보여주시죠. 가시죠. 제가 식사는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 성격은 그래요. 근데 백부장은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제가 집에 가면 나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는 과거에 드러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드러났습니까? 미래에 집에 갔을 때 드러났습니까? 미래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들었을 때 그 진가는, 그 가치는 언제 드러나는 겁니까? 미래에 드러나는 겁니다. 홍수가 나는 미래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려운 겁니다. 우리 차원을 넘어가는 어려운 일입니다. 휴지 100개를 줍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노아의 그 순종이 현재 70억의 인류를 있게 한 겁니다. 노아가 하늘을 보니까 사람들 말이 많네. 그렇게 비가 온 적도 없었고 이 푸른 하늘이 산까지 잠길 만한 비가 온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안 지었고 다 죽었으면 우리는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믿음은 나를 구원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미래에 드러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천하게 여기는 여인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5장, 8장 우리가 봤잖아요. 좀 더 넘겨보세요. 자, 15장으로 가면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가나안 여인의 믿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나안 수로보니게, 더 구체적으로 그 지역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뭐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생각에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선민의식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선교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 편견을 가지고 그대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놀라운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은 뭐 평범한 거죠. 딸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놀라고 칭찬을 했나요? 면박을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계속해서 개 취급을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지금 내가 아픈데 혹은 딸이 아픈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시간 없어요. 바빠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근데 왜 목사님 저 집사님은 기도해주고 저는 안 해주죠? 당신은 못생겼잖아. 돈도 없잖아. 공부도 많이 안 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겠어요? 아니죠? 홈페이지에다가 다 쓰고 교회 떠나겠죠? 이 교회 목사가 이렇게 이상한 놈이다 막 그렇게 쓰겠죠? 그 얘기예요. 절대로 그 다음에 매달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욕을 하고 뭐 사랑이 많고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무슨 개뿔 아니네 그러면서 여기밖에 없어 이런 사람. 그리고 딴 데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근데 개도 주인들이 자녀에게 주고 하도 개가 짖으면 빵 부스러기나 뭐 먹던 거 떡 일부라도 띄어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면 그거 먹지 않습니까? 개는 그렇게 그것만 줘도 저는 족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독점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은혜를 나눠주셔도 저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던 사람. 왜 시험에 듭니까? 왜 믿음이 흔들리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복을 주어야 되는 분이라는 착각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70억을 대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나를 가장 사랑합니까? 개 정도로만 여겨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신앙을 가진 게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수천 년을 지나서 이름 없고 뭐 이 여인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겠어요? 부잣집 딸이겠어요? 아무 그런 거 없지만 이 믿음이 크고 기록이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믿음의 귀감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 정성과 관심을 쏟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총의 그늘 아래만 있다면 내가 꼴등으로 사랑을 받아도 그것이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그래도 가지 않는 거예요. 개취급을 당해도 딸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미래의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 제목에 가치라는 말 대신 여러분이 써보세요. 여러 가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다 가능한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 나는 불행한 게 아니라 그런 내가 행복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로 인해서 이웃이 유익을 얻는다면 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죠. 실현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나 개취급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그냥 똑똑한 정도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정도의 대우를 우리를 존중해 주고 계신데 더 이상 무슨 말씀을 우리가 무슨 불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내 존재 이상의 존중과 대우를 받고 있다. 그게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고 족하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족은 물론이고 교회와 이웃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나라에게 또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저를 또 우리의 가족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거 우리의 평생의 그것이 기도 제목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신앙의 선배님들의 거룩한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귀담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와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을 하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모든 소망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